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설교에서 자신의 지상생애를 시작하면서 전체 지상생애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은 예수님 지상생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자 그러면 아주 가장 타당한 해석은 다니엘 7장 13절인데, 그때 인자는 하나님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가는 그런 인자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승천 아니면 재림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런 승천이나 재림 하시기 이전에 지상생애 때 벌써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느 경우에서는 행동을 하셨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죄를 사하는 그런 신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공생애 중에 그리스도의 일상은 어땠을까? 일상.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을 전부 다 추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 이런 건 모르죠. 예수님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처럼 일단 세 끼를 하셨을까? 아니면 한 끼를 하셨을까? 이게 잘 몰라요. 이제 아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요 두 사역 사이에 조명이 되지 않은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자주요 기도하셨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도중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요. 베드로를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도와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기 장소가 분명하게 표시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에는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관리를 하셨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일상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것도 엿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메시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아주 이번에 12강의 중에 가장 뭐랄까요, 따뜻해요. 강의가 따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숨은 모습 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기도 습관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관이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이렇게 배경에서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 언제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대답은요, 새벽과 저녁에 주로 하셨습니다. 새벽 언제 있냐?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황폐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을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에서 새벽과 저녁을 나타내 주는가? 첫 번째는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날이 밝음에 기도하셨다.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본래는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잠자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든 청장년이든 노인이든 남녀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를 하고 잤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 베라쿠트 5절 A에 아바에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의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여 당신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상당히 신학적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는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의 구속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편 31편 6절을 응용한 거예요. 시편 31편 6절 우리 그 핸드아웃에 혹시 있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생 중에 쭉 이렇게 매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무슨 기도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마치 내 손발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습관이 됐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치 저녁에 기도하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따라서 절망의 최저 시면에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다하는 순간에 어릴 적부터 해오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일단 새벽에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생애 때는 날이 시작하고 바쁜 일정이 시작되고 나면은 사실은 예수님 생애를 보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병을 낫게 하는 치유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에 밥 먹을 틈도 없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잠깐 나왔지 좀 쉬자 그러면서 따로 데리고 그 산속으로 이제 광야로 가버리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쫓아와서 일이 계속 시작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결국은 어디밖에 선택할 수 없냐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벽이죠. 예수님의 의식과 뜻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누구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시간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아마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만든 습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은요 일어나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들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특별한 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는 말이 생겼으면 여호수아 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군사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묻고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새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낮이라도요 예수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군중과 제자들 그리고 문명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5장 16절 거기 보면은 나오죠.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물러나시는 겁니다. 9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떤 사역관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외딴 곳에 물러가 기도에 몰입을 하시죠. 여기서 외딴 곳이라는 것은 황폐한 장소를 말합니다. 광야일 수도 있고 사막과 같이 거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물러난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 기도하셨다? 그래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그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부분 기적이나 치유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 엄청난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늦게까지 잡니까?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납니까? 보통 사람들이 늦게까지 자야 되죠. 그 이상한 거죠 이게. 현상적으로 그 앞에 그 업무 부하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요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아예 예수님을 딱 이렇게 둘러치고 다 텐트 치고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일어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황량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4장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셨는가? 제가요 신학자들이 병이다 병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정말 기도한 거죠 열심히. 근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신학자들만 아마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바이톨로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톨로뮤는 뭡니까? 바이톨로뮤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죠. 바이톨로뮤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톨릭 신부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거죠. 이것을 수도사 이상과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교제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바이톨로미에 따르면은 주님은 자신의 삶의 뿌리를 성부 하나님과 실존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새로운 면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부분 공감이 가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 속에 계속 거하시고자 하셨고, 그분의 기도는 이같이 하나님과 교제에 깊이 이제 몰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좀 특이합니다. 바이톨로메오는요, 기도를 진정한 노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에 신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진짜 노동이다. 보통은 기도의 반대를 뭘로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대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이톨로메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사막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옛날 사막 교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이. 게으름은 분주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특이하죠? 분주한 게, 바쁜 게, 그것이 생명현상이고, 노동의 한 종류로 본 것이 아니고, 게으름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게으름. 이것은 말과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묵과 고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바이톨로메오는 기도를 말의 문제요, 지성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현대 서구 문화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표시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소리내서 말로 생각해서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전부 이런 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의 문제, 그리고 지성의 활동,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말은 교제를 촉진시키고 또 이것이 말의 어떤 영광스러운 면이지만 지적인 문화에 치우친 이 서구 현대인들이 말에 지나치게 기대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요구를 또는 내 소원을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이것이 이제 기도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와 영성은 머리 문제가 아니고 존재 문제라고 했어요. 존재 문제. 바이톨로메오의 견해는요, 일면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요구, 압력을 떨치고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제론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완전히 성육신 하기 전에는 전제론적으로 하나였던 그분이 지금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현대 문화의 압력을 이기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이톨로메오가 기도를 언어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또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기도는요, 입술 노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입술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아니면 기도문으로 정해진 것을 읽고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기도가 된다 하는 그 당시 문화의 반발로 한 말이에요. 존재와 실존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문화에서 이제 비판점을 보자면 모든 문화에서 기도를 꼭 언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언어 문제로 생각하고 있구나, 지성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기도라는 것을 항상 이런 측면으로 언어 문제, 지적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도의 비중이 무엇보다도 어디 있냐면은 감정의 활동이 있습니다. 감정에 거기에 비중을 주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울고 그 다음에 정서에 어떤 정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황폐한 곳으로 갔던 유일한 이유일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은 경우는 14절부터 41절,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41절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어두울 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은 그 전날 활동과 명확한 대조 활동입니다. 대조를 이루는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침으로써 권능 있는 치료자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적 실행자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연장해 주기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활동하기를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자, 사람들의 바람은 이런데 예수님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또한 지금 4장 14절부터 41절까지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지상생애를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이게 그 초기 단계 4장 42절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대했는가 별도로 예수님이 스스로요, 영적으로 굉장히 낯선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해줬죠. 그리고 낮은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요, 여러분 30세 동안 사셨어요. 약 30년 동안 사셨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4세에서 46세 정도 돼요. 그럼 30년 사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장년이에요. 중장년. 오늘로 치면은 40 후반에서, 아니죠, 그보다 더 되죠. 50 후반, 한 60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 전까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신성을 감추고 있었어요. 이 은닉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요, 그분의 인성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셨는데 마치 그냥 보통 인간처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성이 발휘될 때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성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축소되고 최소한의 신성의 발휘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처럼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내고, 죄가 있을 때 사면하고, 이런 어떤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출연하셔서 평생을 준비한 일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말과 행위에 놀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도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낯선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상황에 있는데 이 중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 높아가는 명성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과 요구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서 멀어져서 주변의 일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요, 분명히 간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단호히 거부하고 칭송과 놀라움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언제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런데 이 인식과 경성 결단에 앞서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임무를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의 개인적인 교제나 그 실존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교제의 중점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누렸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은 본연의 임무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선언하셨고 과감하게 그들, 다시 말하면 기적 실행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적 실행자로 행해 주기를 바라는 무리를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오해를 조금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병고침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는 병고침이 있었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동네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 두 가지, 병 고치는 치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상반된 것 또는 이렇게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명성과 칭송을 불리한 치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떠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병고침 자체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치유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특정 시점에 특정 정황에서만 치료를 하십니다. 치유 또한 이런 것을 보면 치유 또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언어로서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증거가 뭐냐?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언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종말론적 은혜의 해가 임했다. 예수님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나 치유받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따라서 치유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실제성을 무엇으로? 초자연적인 실제성, 오는 시대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은 뭘로 보이냐면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하,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연설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을 진행하면서요, 이 패턴을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사역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메시아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군중과 도시에서 항상 물러나서 황량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자주 나타나죠. 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러면 그 권능과 사랑으로 나병 자를 고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이유와 같은 겁니다.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운동이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 10장에 다시 파송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니까 헤롯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누군가? 요한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혹시? 요한 때와 같은 들썩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쓰는 권세를 권세를 주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6배가 된 거죠. 6배가 둘씩 작자 보냈다면 6배가 돼서 결국 갈릴리 전체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 치유 기적이 이제 드러나고 이것은 헤롯이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면은 옛 선지자가 살아난 것 이런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갈릴리 전역에서 이런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대중들에게 지금 갈릴리 사역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군중에게서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때 사람이 나오는데 자신은 따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주 기도하시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분위기로 봐서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 같기도 해요.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물으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나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 그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으며 십자가에 죽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만일 군중에게서 물러나고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일이 하나라면은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위대한 순간을 여는 문이 됩니다. 이 순간이. 왜 그런가? 지금까지 사람 중에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메시아 상을, 메시아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 전에 선지자들도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 본문으로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맞는 채찍이 실제로 어떤 현실인지 선지자들이 매우 희미하고요. 실제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십자가형이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고요.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관한 계시예요.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도 제자에게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마라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처음으로 밖으로 역사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처음으로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경악스러운 전망을 제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요, 기도하셨어요. 영원한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 드러난 이 중대한 순간을 지켜주시도록, 자신이 메시아의 본질적 직무에 더욱 굳게 충실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메시아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역을 깨닫고 그들의 육적인 메시아상과 고난받는 메시아 사이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셨어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메시아 상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사단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사역관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꼭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했던 기도,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했던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를 쭉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매우 독특한 기도였다 볼 수 있어요.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문장에 희귀 영어,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이 중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한 문장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독특성을 잘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밤을 지새우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기도를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랬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용어 밤을 지새우다 하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 하는 말도 그렇고 모두 다 신약에서 특이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도를 용장 활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찾았는데 개념 잡기가 어렵고요. conjugatio periphrastica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뭐냐면은 코플라는 그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분사를 같이 쓰는 겁니다. 분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John the Baptist was coming into the world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was하고 coming을 같이 쓰죠.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그 표현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는데 요 헬라어 표현은
비동사는 본래 반복 지속을 나타내요. 그래서 비동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반복이나 진행을 나타내요. 분사는 뭐냐면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어떻게 해요? 형용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동사를 왜 형용사처럼 만들까요? 동사의 표현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반복과 동사의 표현력이 결합이 된 거예요. 요 말을 그냥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나 미완료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 표현을 쓰느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 지금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요 표현을 사용하면 헬라어에서는 이게 그냥 미완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반복 그리고 진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이제 요걸 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기도에 온 방을 지새우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밤을 세우신 것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불굴의 의지력이 투입된 행위였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하는 이게 조금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다 적용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의 이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외국에 있는 그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요 말 자체는 그냥 미완료가 아니라 훨씬 그 예수님의 그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해서 지속시킨 어떤 그 기도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해석하는 데는 조금 생각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여러분 데오도르 짠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신약 학자 중에 제가 볼 때는 그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보다 훌륭한 학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요. 주석을 거의 대부분 신약 주석을 했습니다. 아주 깊이 주석을 하셨는데요. 짱과 같은 학자는 요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줄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걸 뭔가 있겠지. 다른 주석 찾아보다 없어 답답해서 짠으로 가자. 그래서 짠을 열었는데 한 줄도 없는 거예요. 그린 아까 말했죠. LICNT 그 모든 신학적인 그 이슈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하여간 NICOT처럼 이렇게 우리 개혁주 입장에 쓴 주석을 보면 좀 정리가 좀 되죠. 그런데 딱 갔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 기계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을 합니다. 누가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는데 신적 추진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을 좀 어렵게 쉽게 하면 이거죠. 12사도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 선택하고 예수님의 밤샘 기도하고만 연결이 되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일단 중대한 전환점에 실행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딱 12절에 딱 기도하셨다 할 때는 앞뒤를 보면은요 전환점이 왔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 날들에, 이때 그랬죠? 이때 그랬는데 이 날들에 그랬어요. 이 날들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단 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 날이 있는데 여러 날이 이렇게 지나갔고 그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이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6장 11절까지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고 난 다음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4장 18절부터요. 갈릴리 각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지금 4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장모를 고친다든지 또 아까 말한 중풍부인자를 고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각 도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주장하는 신성 모독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적자 이렇게 몰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니 객관적인 증거로 갈 때요. 성경이 빠삭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실을 보고 예언이 실행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99%의 허위와 1%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다. 그 사실 하나가 갖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뭐 돈을 전해주고 외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어디 이게 신성 모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니까 딱 정점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 우리말에 노기가 가득하다 이 말은요.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음 또는 몰 이해로 가득 차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막 가득 차버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그 사람의 판단이나 말이 어리석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 그리고 몰 이해로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고 창조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고 영혼이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본 겁니까?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로 본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2장, 누가복음 6장, 전체 누가복음 24장인데요. 6장부터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격 표현인데 이 소유격을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주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다 이렇게 말은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결국 목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기도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상태에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과 가장 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탄원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요,
안식일을 범한 대적자요, 유대교에 대한 대적자요, 거짓 랍비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속한 새 백성의 기초가 되는 12제자들을 선택하는 일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기 보십시오. 자신을 배신할 유다도 있어요. 유다를 예수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것과 연결을 시켜요. 아, 유다, 나를 배신할 유다를 선택을 해야 되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즐거움으로 한 번 웃고요. 그 다음에 그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나서 곰곰이 음미해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웃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이 선택을 두고 갈등이 있었을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누가는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 기도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갈등 자체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그 경제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겠지만 이게 좀 다 기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말한 것처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에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사도들 선택을 위한 준비로 제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제안하면은, 자, 그 뒤의 내용을 보십시오. 6장 12절에 기도하셨다. 그러고 나서 밝음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함께 내려오셔요. 그런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 만지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셔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 예를 들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가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시고 다음에 산상수훈 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기도를 하셨다는 그 내용에 12사도에 대한 언급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설명들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앞에 문맥을 고려하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두 가지를 다 고려해보면 아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역에 대한 거센 저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과 그리고 운집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을 선포하는 그 두 가지 중간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온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 왔을까요? 유대인의 저기가 늘어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는 상황에서 이 저항하는 그 다수로는 하나님 나라 기초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초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임명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의 핵심이에요. 이 생각은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12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리고 그 기초의 핵심사가 코아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지금까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인즉 나도 너희를
아버지의 나라에 세워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마치 임의로 하는 것처럼 12번째 사도, 한 사람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으로 보면은 이런 배척 상황,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초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임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이었어요. 이전에 이 일은 야곱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애굽 체류 중에 하나님이 직접 주도를 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폭발적인 이 번성,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 자체를, 오는 세대를 들여놓고요, 기초만 세웁니다. 기초만. 그리고 나서 이 기초 속에서 마치 누룩 비유처럼 요 누룩이니? 핵심이죠. 핵심이 전체 반죽을 부풀리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12인데 이들은 앞으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전할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같은 경우는 이 선택이 신적인 지도로 실행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려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전환점이에요. 이스라엘 중 남은 자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 남은 자의 그 코어, 그 핵심이 뭐냐? 12사도인 거예요. 남은 자 중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순간 교회의 전 미래가 그분의 선택에 달린 그런 중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보,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20절 여기 핸드아웃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이 되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또한 그들에게 12사도와 12사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공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보냈던 그 밤은요, 무언가 위대한 것을 밟고 있습니다. 대전환점, 그 순간도 인식하게 하지만은 뭔가 위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위대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이름 붙인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향과 뜻이 지금 내가 공표하는 법과 일치하는가? 성부와 성자가 깊은 교통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가르침을 성별하고 적법하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다. 줄인 자, 우는 자, 복이 있다는 선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명령, 더는 옛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선포하는 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법을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십계명은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거든요. 그 헌법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 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천사를 통해서 이 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전해요. 아버지와 가장 내밀한 교제 속에 들었던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옥타브의 전환이 있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전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세계의 존재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낸 사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정한 법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헌법을 들은 자는 예수님을 들은 것뿐만 아니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인 거예요. 밤새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곳에서 나온 기도인 거예요. 새 시대 백성의 일상은요, 예수님께서 밤새 하신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누가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그 밤에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와의 어떤 심오한 교제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상수훈과 복음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심오한 교제 속에서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참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밤에 전체 하나님 구속사에서 큰 대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마음에 품고 새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겠다 생각하셨을 때, 그때 기도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메시아임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신과 자신의 말, 사상, 메시아가 아니죠. 그걸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메시아관을 연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새로운 제자도 길을 여신 것이죠. 제시한 겁니다.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듯이 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좋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메시아 관도 희한한데, 메시아 백성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관도
하여간 희한한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혼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가 뭐 대접을 받겠거니, 우리가 좀 해방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겠지만은,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반항심을 가지고 집단적인 반항 그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요, 핵심 3명만 데리고 산에 가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다 고백했겠지만은 역시 그들도 다 사단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데는 예외가 없었어요. 두 가지 염이 있죠. 하나는 귀신과 질병을 제하는 권세,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한 흥분, 예수님과 우리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어떤 자만심이 갈릴리 사역 끝에 가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위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에 대한 완고한 저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약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는데 세 제자와 함께 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랬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뭐라고 합니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보세요. 마음속에 반항과 저항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음속에 반항과 불평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모세가 예언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었지만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죽음과 섬김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대한 대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보가 그분의 참된 지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흔쾌히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듣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이가 없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희한하게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9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감추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감추고 있는 그 신성을 잠시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도하실 때예요. 너무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헤롯과 같이 어떤 은빛 그 왕복을 입고 햇빛이 나는 곳에 단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어떤 연설을 할 때, 그럴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살피고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확인하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스스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장으로 있어요. 9장을 했는데,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죠. 4장 42절도 그랬고 6장 11절, 12절도 그랬고 지금 누가복음 9장 29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없는데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네. 너희로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버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희는 너를 굳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뭘 했다고 그럽니까?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나타나는 거죠. 이 구절은요, 보면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만 아직 만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그랬으니까 그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30절부터 32절까지니까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를 추측해 보면 식사를 마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유다가 나간 겁니다. 유다가 나간 사건은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처럼 누가 보면 요한복음과 같은 유다가 나간 행동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 유대 관원에게 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2장 47절과 비교해 보면 유다가 관원들이 보낸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로 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유다가 나간 것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그의 행동이 더 깊은 차원을 소개하죠. 22장 우리가 이제 30절 읽었는데 그 앞으로 가보면 1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은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열둘 중 하나인 가룟디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최측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사단은 유다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유다를 했을까요? 그건 이 질문은 왜 아담을 안 하고 하와를 했을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은 없지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게랄드 보스가 도그마티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그 타락편에 보면은 그런 질문도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추측을 해보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사람을 고른 거죠. 사단이 지혜롭게 골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단이. 그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는, 뭘 기도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했어요.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제자들 모두를 다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거기 보면 22장 몇 절입니까?
22장 아까 다시 거기 가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말했다고요. 너희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맞춰보면 처음에 22장 3절에서는 유다에게 들어가서 공격을 했어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멈추냐? 그게 아니라 다 넘겨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시험에 빠져 넘어질 것이라고 나중에 말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특별히 다 넘어갈 거예요. 다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희를 속에는 베드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 해야 될 일도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로 사단의 베드로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던 것을 암시하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단이 요청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인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는 쉬운 질문이에요. OX 인지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유다는 인식했을까요? 유다 인식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사단이 들어갔는데 유다는 100% 자기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간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볼까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활동이요, 이와 같이 은밀합니다. 유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다는 의로운 척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람이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희생하는 그런 그 운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가 행동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유다가 사단의 꼬임을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그대로 자기 의지를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그 의도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움직이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넘겨주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병 고칠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쓰던 권세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하고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상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다시 가서 자기 행동을 번복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사단이 들어갔을 때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은 사단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주는구나, 사단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는구나,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게 사단의 활동이,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은 그와 같이 은밀합니다. 영웅심을 부추겨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참 믿음인 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앙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적용점이, 이런 글을 읽으면 적용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속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인식 못해요. 사단, 우리를 속일 때.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언제 개발됩니까? 인식할 수 있는 센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든 사역자든 누구를 막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각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감각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요, 감각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다 옳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거는 맞지 않아.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면요, 성경 기자들은 그걸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의 적용점을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로도 주시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롭게 회복된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쓰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 율법인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율법인 거예요. 그걸 신자가 여기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다른 무언가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낯설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판단이 쉽겠어요?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의 적용점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으로 묘사해요. 왜요? 사단이 이 재판장에게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요청을 합니다. 청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욥기 1장이나 2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9절 23장과 같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청구를 하는 거죠. 법정입니다. 사단은 주님께 제자들을 청구합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한번 체질해 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쭉정이처럼 날아갈 것인지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는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내줘요. 부인하는 것도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도 다 내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은 죽이지 못하게 해요. 마치 욥의 생명 걷어가지 못하는 하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파산하는 것은 허락해요. 완전히 파산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베드로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도록 허락하지만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전망이 긴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킨 후에 그 다른 제자들을 이제 강하게 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결속력, 예수님의 인격과 그들의 인격을 연결하는 그 결속은 끊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므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결정적인 일도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왜 베드로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전략인데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지혜로워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가장 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을 때 다른 제자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 큰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배반하고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셔요. 이 주님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강한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왜요? 주님이 기도하셔서 그가 넘어졌으나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전혀 제자들은 생각도 못한 일인데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사단과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의 현실, 실제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로 베드로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베드로는요, 가장 크고 완전한 배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돼요. 가장 적합한.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다 절망에 빠지고 좌절해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응? 나 봐라. 나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어딘가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한 날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막다나 마리아가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순서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지금 계엄 상황인데, 그 전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계엄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은 찾아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하고 또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아니다. 절망해야 될 사람은 나다. 나만큼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만큼 우리 주님을 저주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적어도 저주는 안 했잖아.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 이래 했다.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 강력한 힘이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장 큰 절망과 실망에 빠졌던 베드로,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요즘에
사역자를 부를 때 진짜 이게 진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 그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장로 아버지의 목사 장인의, 그 다음에 줄줄이 4대 집안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보십시오. 성도님들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니 집사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야 될 때 인간적인 자랑을 하나도 할 수 없는 두 사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일하셨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가장 큰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점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자는 이런 상황에서 사단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미리 사단의 전략을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전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넘어졌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다 예상을 하는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때요, 통곡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 교만, 완고함, 허영, 영심, 자기확신, 안일 등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때가 여러분 전부 다 설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설교를 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설교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때 가장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도 불어넣을 수 있고, 이상하게 그때 이후에 우울증 와요.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면 그게 아주 민감해져요. 그런데요, 그럴 일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했다면 그 다음은요, 즐거워해요. 어떤 기분이 들든지 즐거워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서 대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야 될 복음을 거기서 전한 거잖아요. 무슨 평가를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지 상관없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김치찌개 먹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산책하면서 오늘 아빠가 설교했는데 어떠냐? 와, 그렇게 쓴다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도 즐거워요. 가장 피곤할 때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장 기도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할 때 사단이 그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아, 이럴 때 오겠구나 다 예상을 하고요. 그때는 즐거워하라.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누가 복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인격 이제 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